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전장 11장에서 구약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여러 믿음의 행적들을 믿음에 대해서 소상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에서 실제적으로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수신자들, 즉 성도들이 직면한 박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들의 경우 성도들의 고난은 매우 특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고난은 특별합니다. 시작. 왜 특별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다 고난 겪고 성도들도 고난 겪어요. 모든 인생들은 다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 성도의 고난은 특별하냐? 세상의 고난은 그 세상의 헛된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당하는 거룩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은 정말 복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았던 당시 성도들은 정말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런 탄압을 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또 법적으로 법을 잘 지키며 산다 할지라도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무조건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고난에 맞을 때 어떠한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환난, 핍박, 박해 이 세 단어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과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신약시대 성도들이 당한 것처럼 그렇게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국가 차원의 박해가 요즘 이 시대는 우리 사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심지어 가정이나 직장 혹은 여러 사회단체, 불신 공동체 속에서 많은 믿음의 도전을 우리는 받고 또한 실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창하게 환난, 핍박, 박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심지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사회 단체에서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고난에 직면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첫 번째, 고난이 올 때 우리 성도는요, 경주자의 자세로, 어떤 자세로? 경주자의 자세로 절제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올 때,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주자의 자세로 절제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럼 주보를 참조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분 언제나 칠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경주자의 자세로 절제하며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경주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더 절제하고 오히려 더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혹 고난이 올 때,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영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영적 경주자임을 기억하여서 더 절제하고 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럼 끝났죠? 저는 한 번도 경기를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림픽 선수가 경기 중 절제하지 못하고, 내일 경기인데 오늘 절제하지 못하고 술 만땅 마시면서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놀면 되겠습니까? 내일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또 경기 중에 힘들다고 도중에 이런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년간의 모든 수고와 고생이 그 순간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올림픽 선수가 전날 절제하지 못하고 또 경기 중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또 경기가 잘 안 풀린다고 화내면서 그 경기장을 뛰쳐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년간의 모든 수고와 모든 고생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경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주자냐면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주자예요? 믿음의 경주자. 우리 성도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더 절제하고 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마치면서 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주님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왔을 때 절제하고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들도 과거 이 신약시대 성도들만큼의 그런 환난과 핍박과 박해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가 경주자임을 알아서, 내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 경주자임을 알아서 우리는 더 절제하고 더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인내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경주자로서 절제하고 인내하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내하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하라고 그랬냐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꺼운 의복이 아닌 얇은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가볍고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역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 즉 세상의 헛된 욕심과 근심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모든 세상의 근심과 욕심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인내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욕심,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고난이 오면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모든 세상의 근심을 벗어버려라. 모든 세상의 욕심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성경학자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문으로 들어보고 시작.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애정, 욕심과 근심은 주의 거룩한 일을 부끄럽게 하며 귀찮고 짜증스럽게 만든다. 그리하여 이런 세상의 무거운 짐들은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애정, 욕심과 근심, 여러분 벗어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인내하라고 했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좋지 못한 운동 습관을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좋은 성적 거두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역시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제 가운데 빠뜨리는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를 정말 제 가운데 빠뜨리기는 각자의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종종 제약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악한 고질적인 습관이 여러분 있다라면 그것을 가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를 종종 넘어뜨리게 하는 그 고질적인 우리 각자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벗어버리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경주에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어떻게 했냐면, 하물며 그 위대한 믿음의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연결하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매일매일 자기를 십자가 앞에 복종시켰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죽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제약을
벗어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소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내와 절제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즉 우리가 어떻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의 습관들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던가요?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세상의 염려, 욕심, 근심 여러분 쉽게 벗어버릴 수 있던가요? 또 내 고질적인 그런 습관들 여러분 쉽게 떨쳐버릴 수 있던가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야지만 우리 인내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늘 넘어집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크게 두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온전하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인내와 절제의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여기 바라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두리번거리지 않고 한 곳만 응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주 말 보셨어요? 말 보면 여러분 혹시 말에 이거 보셨어요? 이거 보셨죠? 이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이 딴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라는 것입니다. 결승력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라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믿음의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 시작한 사람,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직역하면 뭐예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또 온전케 하는 자,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완성자, 끝마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누가 시작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완성을 누가 완성시킵니까? 예수님. 그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세상 바라봐서는 또 나를 바라봐서는 나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겼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봐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응시할 때만이, 예수님만을 주목할 때만이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것을 던져버려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절제하고 인내하여 마침내 그 결승절에 골이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오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집중해서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집중해서 바라봅시다. 세상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인내와 절제하는 힘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슷한 말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언제나 줄까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 누구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33년의 이 땅에서 삶 동안, 특별히 그 3년 반의 그 공적인 생애 동안에는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방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돌에 맞을 뻔한 적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결국엔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순간까지 온갖 모욕과 공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였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온갖 고초와 수모 가운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나 자신만이 환난을 당하고 지금 고난을 겪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먼저 우리보다 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몸소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쉽게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고난 맞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 엄청난 고통을,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주님 생각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다리 뻗고 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표대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주할 때,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표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환란에 우리가 직면할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또 고난에 직면한 성도의 그 자세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 올 때 내가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믿음의 경주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경주자. 믿음의 경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제하며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고난이 올 때 나는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라 낙심하고 무대되는 사람이 아니라 경주자임을 알고, 올림픽 선수가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 마라톤 선수가 41.19km를 달리면서 정말 숨이 끊어지는 그 지경이 있지만 끝까지 달리듯이, 절제하며 인내하며 달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만을 생각하여서 끝까지 달려 믿음의 경주 완수할 수 있는 여기 계신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주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오직 우리의 표대이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엔 우리 성도님들 결승전에 꼴이 나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